제목을 당연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연하다는 게 뭘까요? 당연하다. 여러분들 당연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희연이는 당연한 게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것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해? 부모가 자식들한테 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하다 영어로 보니까 take of grant, 그죠?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냥 부여한 것을 가져온 거야.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게 관점을 달리하자고요. 항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전부로 사랑해야 돼, 사실. 그렇죠? 그리고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과연 주님, 제가 주님 뜻에 순종하면 잘 살고 있습니까? 값없이 구원받았는데 졸지에 제가 신분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졸지에 받은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실패합니다. 어떤 아까 청년도 얘기했잖아요. 미라클 모닝,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6시에 새벽 예배를 듣고 또 중간에 뭐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런데도 삶의 질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같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충분해요. 우리는 거룩한다고 최선을 다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사과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안다? 사과나무인 줄 알아요. 겨울에는 사과가 열려 안 열려요? 안 열려. 그러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가 아니고 귤나무일까요? 아니요, 사과나무예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셨어요. 맞죠? 오늘 뒤에 나오지만 30절에 의롭다 칭하셨다고요. 칭의, 법적인 용어예요. 이제 죄를 묻지 않고 죄에 대해서 너희에게 묻지 않겠다, 따지지 않겠다. 그렇죠? 값없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값없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질 망정 죄를 묻지 않겠다 하셨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사과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 곁에 가까이, 주님 뜻에 맞게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함께 참여하기 위한 그 단계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그렇죠? 아까 또 기도에 어제보다 오늘 좀 나아지길 바라는 삶을 살죠.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서 우리가 누려야 되고 허락된 것들을 우리가 감당 못하고 살면 안 된다. 자, 당연하다.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게 당연한 것 같아.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거 당연하지. 오늘 본문에도 뭐 결론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는 보호받고 있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당연한 거죠. 근데 거꾸로 관점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죠?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분 앞에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서로 반문하고 그래서 돌아봐야 되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나타남의 그렇죠? 보여줌의 대상은 누구예요? 이웃들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맞지 않습니까? 내 가족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내 주위에 현재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함께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대상들이에요. 그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당연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볼까요? 아니면 정말로 잘 살고 있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교회에 있으면 그렇죠. 말씀 앞에 다들 전부 다 숙연해져. 조용히 얌전해. 예배 끝나고 딱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 곱 풀린 망아리 같지 않나? 예, 말씀은 저리 뭐 오늘 받았던 은혜는 저리 가고 그냥 내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느냐. 그거부터 하나하나 죽여가는 거예요. 절제해가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당연한 삶을, 당연한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 그러지만 거꾸로
그런 당연함이 내일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렇죠?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일상, 루틴이라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직장 가고 직장 가서 하루 고생하다가 퇴근해서 들어와서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또 대화하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자고 그게 누가 볼 때는 당연한 일상 같지만 그렇죠? 그 당연한 일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 대부분이 그거를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당연한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내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할 때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당연한 이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당연히 믿음의 삶으로 그렇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받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로 그렇죠?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의 마지막 때는 그렇죠?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는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요. 또 그렇게 강력한 힘에 의해서 주님의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어요. 이것이 당연하냐 이거죠.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히 여기서는 안 돼요.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여길 필요도 있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의 그렇죠?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는 당연히 여기며 살지만 그렇죠? 어느 순간 우리가 믿는 대상 그 절대자가 허락지 않으면 당연하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늘 당연하듯이 오늘도 하루 쳇바퀴 돌듯이 루틴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지만 내일이 보장 안 되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날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 곁에만 붙어 있다면 그분과 멀어지지 않는다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헤아리고 그분 뜻에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어떻게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렇죠? 우리의 당연히 여기는 이런 삶은 늘 저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당연한 이유로 남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8장 29절을 한번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함께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이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했어요.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들은 또 뭐가 닮아도 닮았잖아. 발가락이 닮든지 아니면 귀가 닮든지 뭐가 닮아. 그렇죠? 그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죠? 어디에 있든지 오늘 앞전에 나오는 26절부터 28절까지 주님께서는 다 허락하셨다 이렇게. 왜? 하나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보세요. 연약하고 나오죠?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뭐라고요? 연약하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할까요?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왜 바르게 살라고 노력할까요?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연약하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해주신다. 그렇죠? 성령이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할 게 없을까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 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편은 기도와 전도와 노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도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성경에 나오죠. 아볼로는 뭐 심고, 나는 아볼로는 물을 주고 나는 심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태양과 태양빛과 바람과 또 적당한 비가 있어야 열매들이, 채소들이 밭에 있는, 그렇죠? 그런 과일들이 자라요. 맞죠? 그렇지만 그거 심는 건 누가 해요? 또 매일매일 그 햇볕에 말라가는 씨에다가 물을 뿌리는 건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큰 의미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숟가락만 얹는다는 표현을 하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데 전적인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지만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말이죠. 시간을 들이고 말씀을 하루에도 3분의 말씀을 두고 묵상하는데도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죄 없다 인정은 받았을 뿐이고, 그렇죠?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만 죄인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생각은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을 향해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흔들릴 수는 있지만 별로 옮겨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단계예요. 갑자기 구원은 받았지만 수준은 거기에 못 미친단 말이에요.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그렇죠? 고쳐나가는 거예요. 깨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지혜대로 안 된다는 것을 새롭게 매일매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데 늘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당연한 삶을 살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만 하고 내 필요만 요구한다고요.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해주세요. 요번에만 요거 잘 처리해 주시면 다음에는 잘할게요. 아니요. 매일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고난과 환난과 장애물은 우리가 실제로, 그렇죠? 치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게 연약해. 매일 그냥 3살 먹은 애들처럼 징징거리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주님은 아니에요. 그게 어떤 의도에서 어떤 의도로 기도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성령이 마땅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가 우유 타러 잠깐 나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우유 타러 나갔는데 애가 이렇게 이불에서 일어나가지고 장을 잡고 일어서려고 막 이렇게. 그럼 엄마가 볼 때 아이고 그러 들어주나? 아니요. 스스로 일을 수도 지켜버리고 잘한다 조금만 더 마땅히 탄식하는 마음이 그런 의미예요. 본론에 나오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 성령이 나오는 영화가 있었는데 잠시 짧게 잠깐 봤어요. 거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 뭐라 그래? 망아지라 그래요? 작은 말의 생각이 망아지라 그래. 망아지가 났는데 애가 수의사가 딱 체크를 해보니까 기형아가 돼. 기형아로 나왔어. 얘는 서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말이 사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안락사 시킵시다 딱 그래요. 근데 성령이 거기 같이 이제 와서 딱 보고 안타까운 거야. 눈이 딱 마주친 거야. 망아지. 성령이 한마디 합니다. 눈빛을 딱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한마디 딱 해요. 망하지 않고. 너 나랑 가고 싶으면 일어나. 얘가 막 뒤뚱뒤뚱하면서 탁 일어나. 아주 명말을 만들어놨어. 스포트맨 얘기인데 그게 뭐 영화로 만들었지만 그런 의미 아닐까 싶어요. 마땅히 빌바를 몰래 탄식하는 마음. 오늘 성령이 이유가 제대로 됐나요? 오늘 그런 것 같아. 뭔가 갑자기 탁 더 도와주는 게 아니고 네가 일어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여기서 네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안락사로 죽을 수 있으니 너를 딱 보더니 나랑 갈 마음이 있으면 일어날 때 내가 일어나더라고요. 수의사 말한 게 그냥 무색해져 버렸잖아요. 그런 게 오늘
우리는 늘 어린애 같은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주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어제도 그 무슨 뭐 모임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서로 하는데 뭐 좀 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거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그것까지 다 간섭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됐다면 우리는 엉망됐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 혼잡하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마땅히 연약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의 방편으로,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그 강력한, 그렇죠, 인도하심,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그 경륜 위에, 그렇죠? 기도와 노력과, 그렇죠? 그 훈련을 어떻게 해요? 방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연약해서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가 당해보지는 않고 몰라요. 그렇죠?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도 그거예요. 상담할 때도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상담자와 내담자끼리 대화를 할 때 얘기를 다 듣고,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쏟아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다면 방법이 뭘까요? 같이 고민을 해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 상대방이 잘할 수 있는 것,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그렇죠? 격려를 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도록 견디는 힘을 옆에서 위로하고 말로 준 거지, 우리가 덥석 잡아서 일어나게 해서 걸어봐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은 값없이 받은 선물이지만 우리가 끊임없는 서마의 단계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숙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지 다 압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 생각이 부족한지 알아요. 우리 시연이는 목표하는 게 꿈이 클 거예요.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절대 이상주의가 없어요. 나이 든 이상주의는 없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삶이 쉽지 않거든. 젊었을 때 세상을 뭐 잘 모르고 못 모르는 애들은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뭐 좋죠. 소망이 좋은데 그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세상 이쪽 부딪히고 저쪽 부딪히다 보면 쉽지 않은 걸 알아.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세상을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야 너희들 젊어봤니? 나도 우린 젊어봤어. 나이 늙어봤니? 늙어봤다. 안 늙어봤잖아. 시간을 잘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서운 게 없는 거지. 다 할 것 같지.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도 상대를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그걸 다 아시고, 우리는 늘 훈련을 통해서, 그렇죠? 상대방을 이해해야 돼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대.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는 예정되었고 섭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에베소서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대요. 선은 뭡니까? 헬라어로 토브라고 해요. 토브. 옳은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다시 말하면 좋은 것, 옳은 것, 아름다운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죠?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모든 걸 동원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힘든 고난도 필요하고 장애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장애물과 실패가 있는 이유는 정말로 주님과 동행할 마음이 간절히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기회라고 했어요. 확증해 보이는 기회라고 했어요. 장애물. 내가 저쪽 너머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 장애물을
과감하게 치우거나 뛰어넘어서라도 그 사람을 만나러 가잖아요. 동서독에 가족들 있을 때 서로 막 철망을 넘으면서 만나고 그러잖아. 실패는 뭡니까? 더 큰 실패로 인해서 잘못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요?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많은 선진들,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들, 상황들, 그렇죠? 기적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합니다. 아, 우리 스스로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나 스스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거를 내가 붙들어야 되고 그분의 부활을 사항을 믿어야 되는구나. 사건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합력을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옳고 아름답고 그렇죠? 귀한 계획을 이루는데 그걸 아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늘 그분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당연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내가 잘 돼서 내가 요구해서 기도하니까 간구하니까 열심히 하니까가 아니고 그런 모습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네, 네가 세상보다는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있구나. 지금도 네 안에 있는 네 욕심과 탐욕과 네 습관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말을 순종하며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인정하고 그렇죠? 거기에 맞는 삶을 사는구나. 주님께서 보여준다면 그렇죠? 우리가 당연시 여겨지는 것이 정말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감사하지 않고 내가 잘해서 그래 이렇게 하고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 옳은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기도의 방법 달라지지 않겠어요?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되어지면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잠시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세 번째 당연한 이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세 번째 의롭다 하신 자들 우리를 죄인이었는데 의롭다 인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도 열매를 맺지 않아 사과를 맺지 않지만 사과나무로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여름에는 사과를 맺지만 겨울에는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면 사과나무가 아닌 게 아니라 의인이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비록 그렇죠? 영적으로 살면 영의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육과 영이 늘 혼재되어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도 어떻게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너는 흰 창과 이렇게 그죠? 막 투구와 이런 걸 입고 오지만 나는 다 필요 없어. 물맷돌 5개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앞세우며 나왔다고 이래가지고 골리앗을 그냥 한순간 때려잡아. 엄청나죠. 14년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은 자는 내가 해하지 않는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누가 봐도 이야 어마어마하다. 대단한 능력이 그분과 함께함으로 가능했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좀 지나서 밧세바 여인을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자가 돼. 영적으로 살기는 되지만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 결국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맞잖아요. 우리도 늘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좋은데 어느 순간 육적으로 또 거기에 빠져서 육에 속한 사람이 돼버린다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 오늘 뭐라 그래요? 의롭다 하신 자들이 다시 말해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우리 잘 아는 justification. 그래서 법적 용어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롭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뭐라 그러면 영화롭게 하겠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죠? 의롭다 하다 칭의가 나오고 그다음에 영화롭게 이게 그냥 단계로 이어지지만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성화가 들어가야 돼요. 칭의는 우리의 신분과 권위가 바뀐 거예요. 의롭게 바뀌었어. 죄인인데. 매일매일 생각해보세요.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잖아. 뭐가 되고 싶고, 응? 뭘 갖고 싶고, 그렇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달라. 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뭐가 필요해요? 선물이에요. 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냥 받은 선물이야. 죄인인데 이제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게 뭐예요? 마지막 목적은 뭡니까?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받으면 내일 당장 죽으면 영생 얻으면 되는데 우리의 삶이 길어. 100세까지래. 자, 오늘 구원받았어. 그럼 앞으로 지금 50살이면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구원만 가지고 살 거예요? 아니지. 한순간에 이대학 스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나 스타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요?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다가는 공인이 된 입장에서는 늘 유튜브에 날라와. 아이고야, 이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이 유명한 사람이 어디 화장실에 가서 뭘 했다고 그러고 밥 먹을 때 그냥 막 그게 다 나타나. 왜? 이력 스타가 됐는데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내 수준은. 완전히 틀려요. 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감은 받았지만 그거는 선물이야.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받는 거지만 영화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 50살이야.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50년 동안은 뭘 해야 돼요? 영화에 이르기까지 위한 어떻게 해요? 성화의 단계가 필요하다. 내가 고난과 환난과 많은 장애물을 통해서 이겨야 돼. 수준을 어떻게 해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뭐예요? 선물이 아니고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숙제란 말이에요. 반복된 얘기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은 시간은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나의 육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세상에서 뭐라 그래도 탕 때려도 네? 그런 얘기하죠. 배추가 7번 죽는데요. 맞아요? 뽑을 때 한 번 죽어. 맞지? 그래 안 그래 해야지. 배추 잘 자라고 있는 거 뽑을 때 한 번 죽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금을 뿌릴 때 절여 주고. 그 다음에 절인 다음에 배추를 만들려면 어떻게 칼로 쳐 죽여. 자르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놓고서 이제 어떻게 해요? 고춧가루로 좀 버무려. 고춧가루 매워 죽어. 맞아요? 틀려요.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된다고? 그 다음에 김치를 담아서 어떻게 해요? 땅 속에 묻어. 또 죽어. 그리고 이제 잘 익으면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먹어서 죽여. 아, 이게 나 그 얘기 듣고 맞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은 존재야.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제사, 전제로 드리라고 그랬어. 제사 드릴 때 뭐가 죽어요? 우리 죄 대신에 구약 때는 동물이 죽어요.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잖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를 전제로 죽은 자로 살아야 돼. 맞아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 나는 매일매일 날마다 죽노라. 근데 여러분 죽어서 살았어요. 아, 무슨 죽은 사람들이 말이 많아. 네.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건 선물이에요. 내 신분이 바뀌었어. 내 지위에 바뀌었어. 그래서 마지막 강력한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마지막까지 도달하는 목적지는 영화롭고 존귀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하다? 성화라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근데 딱 들어가면 제가 얘기했죠. 연병장을 돌아. 말 안 들으면. 희연이 운동하니까 알지. 뭐 잘못하면 어떻게 연대책이 니네들 전부 다 공동 책임 묻고 막 뛰게 하지. 뛰어! 선착순 이런 거 시킨다고. 그렇게 하면 바로 어떻게 해요? 군대에서 잘못해가지고 연병장 10바퀴 돌게 하고 바로 전역시켜요? 군대 제대시키나요? 아니면 진급이 되던가요?
인내심을 기르게 하고 정신력을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그죠? 강인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제대하고 진급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훈련이 누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성화. 그래서 칭의와 영화로움 사이에 우리의 성화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늘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 그렇죠? 마땅히 빌 바를 몰라 연약해서 아직도 기도하는 방법 잘 몰라. 그렇잖아요.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지금 대표 기도하는 이유도 뭐예요? 평생 그냥 목사님이 기도 다 하면 기도할 줄도 몰라. 쫄쫄하다 말아. 써서라도 하라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인데 가끔 갑자기 있다가 기도 한번 시킬 때 못하면 망신은 아니지만 좀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훈련 되어지고 남 앞에 서서 하다 보면 그것도 훈련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거룩함을 사모해야 돼. 그 경건을 늘 훈련해야 돼.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마땅히 빌 바를 모르지만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신대요. 나는 늘 어린애 같은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지금 이런 의도에서 기도를 하지만 속마음은 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의 방법을 그렇게 보십니다. 아까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렇죠?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 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불렀지 그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능력을 교회는 지금 하나하나씩 지체들이 잘하는 것들을 좀 나눠서 그렇죠?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시다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를 죄인이었지만 값없는 그렇죠?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허락하셨고 마지막에는 영어롭게 하시기 위해 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오늘 나옵니다. 당연한 이유가 뭐냐? 3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넘어서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시겠느냐?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 당연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지 못하겠고 받지 못하겠냐고. 그분이 주시지 않겠냐고. 마지막 3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늘 도우세요. 마땅히 탄식하는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도 강구하시지만 부족한 우리에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장애물을 띄워놓고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데 꼬마가 어린아이가 장을 잡고 일어날 때 엄마가 덥석 이렇게 세워주지 않는다고. 그래 잘한다. 조금만 더 이렇게 하듯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감동을 주고 도전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지 어떤 문제 있으면 문제를 딱 치워주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그분이 도우시기 때문에. 3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당연하게 그렇죠? 허락되어졌다. 이 말씀으로 합니다. 그런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사세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어렵고 힘든 문제, 고난, 장애물 우리가 극복할 때 도와주세요.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랬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를 하지만 주님은 아셔. 그래 너는 이런 의도인데 아직 어린애 같아서
기도를 이렇게밖에 못하는구나. 그럼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딸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마음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밖에 기도를 못하네요. 그러고 싹 바꿔서 들이신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랑하는 자, 또 부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하나 아니면 상대방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그렇죠? 좋은 것, 옳은 것,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팔이 부러지면 팔을 뽑아가지고 새로운 걸 끼는 게 아니고 이 부러진 것을 맞춰가지고, 그렇죠? 기부스를 해서 목에다가 끈으로 묶어. 그러면 이 손이 다쳤지만 어떻게 해요? 목이 고생을 하잖아. 우리 한 사람한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지체라고. 그리스도가 머리시면 머리에서 지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프지. 여기 딱 부러지면 아프잖아요. 근데 여기만 아파요? 머리에서 아프다고 느낀다니까. 우리가 힘들면 그리스도가 아세요. 얼마나 힘드니. 너희들이 하나하나, 그렇죠? 지체가 돼요. 팔이 다쳤지만 이 목이라는 지체도 함께, 그렇죠? 협력해서 손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